1908년 영국 맨체스터 제임스 해밀턴 박사님, 즉 정신과 분야에 탁월한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중에 하루는 매우 수척한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울감이 나를 엄습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 이 박사님은요, 선생님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선생님의 그 우울한 감을 해소시켜 줄 웃음을 선사하실 수 있는 분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이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서커스 단의 한 분인데요, 그리밀더라는 사람인데 광대입니다. 얼굴에 온통 분장을 하고 그가 하는 이 말이요, 해악을 담겨있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을 배꼽을 잡게 했던 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리밀더라는 사람의 그 광대가 하는 그 시간에 좀 있다 보면은 아마 선생님의 우울감이 좀 상쇄될 겁니다. 이후에 문제가 되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근데 이분이 한참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선생님, 그 그리밀더라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현대인들이 다 그래요. 자기는 많은 사람 앞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얼굴에 분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웃기고 다른 사람 앞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가 그렇게 고통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두려움과 그렇게 보내고 있음을 이 한편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이라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온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과연 감사라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는가? 1년 365일 중에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이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예배는 우리가 절기라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를 해야 된다, 상당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맥추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맥추절은요, 초실절 혹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 이렇게 각기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초실절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온다, 그래서 초실절. 칠칠절은 6월절 이후 7번, 그러니까 7주가 지난 이후에 있는 절기,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그 시점, 그날을 우리가 이렇게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맥추절이라고 함께 아울러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우리 장로님 좀 전에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뭐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대 산업의 많은 사람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2025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갔을까?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감사를 너무 안 하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의도적으로 2번씩이나 이렇게 두셔서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죠. 감사하는 생활들이 여러분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됩니다. 이런 감사의 생활이 말로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절을 오히려 우리에게 2번씩이나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특별한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이게 참된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원하여 자발적으로는 우리 나와야지. 특별한 조건에서만 나오는 감사. 그런데 이거조차도 뭐 하려고 이런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뭐 헌금을 갖다가 또 하게 만드노? 교회 여러분, 매번 평상시에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가 이어져야 됩니다. 왜?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든지 캐낼 수 있는 정말 따뜻한 마음의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감사를 키워내면 감사가 됩니다. 불평을 키워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해석인 겁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하는 자는 무엇을 낳죠? 감사를 낳습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캐는 사람은, 감사를 구하는 사람은,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은 감사를 낳지만,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하는 자는 뭘 낳았을까요? 불평을 낳게 됩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절대 아닙니다. 생각의 크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감사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필요한 감사는 소유에 필요한 불평을 낳게 되고요, 믿음의 감사의 조건은 조건에 매이지 않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섭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의 방식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삶이 여유롭고 따뜻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감사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감사 드린다고 하면 입술로 하는 감사의 헌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표현 방법은요, 오늘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안에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 말고 다양한 종류의 감사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먼저 7절 말씀에 보면요,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라. 7절에 보면은 여러분 뭘까요? 감사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라라고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입술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표현하는 게 마음에 없으면 표현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없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마음에도 들지도 않고 뭐 꿈에 보면은 경기 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끌리는 게 있고 뭔가 모르게 자기가 보기에 좋아하는 면이 보이고 그런 게 있을 때 비로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교회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의 마음은요,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행동이 따라야 돼요.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사랑한다 하면은 정말 꿀밤 맞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모습, 행동, 반응을 교회 여러분들은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그렇게 다윗은요 딱 세웠어요. 아예 여러분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딱 세워서 입술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감사하도록 시키라는 겁니다. 감사하도록 교육하라는 겁니다. 감사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러면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몸에 체득이 되고 자연스러워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갖다 쥐어 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꼭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이고 이러지 말고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딱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그렇게 감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가르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는요 현대인들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감사의 기쁜 마음은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현대인들은 소유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요. 그렇지만 감사의 기쁜 마음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랜지다. 오래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하지 아니한다. 말세가 되면 감사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로든지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렇게 보내었던 내용입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한다?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부터 감사를 배워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하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오늘 갑자기 중풍병이 찾아왔어요. 한쪽밖에 중풍병이라는 것이 반신불수이지 않습니까? 반쪽은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반쪽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죽기만을 바라고 있을 때 주님이 한 번은 아주 무섭게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타를 하던 그를 간증을 하신 거예요. 아주 무섭게. 반쪽인데 반밖에 못 쓰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제가 이 간증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죠. 욥기는 총 42장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등등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항변했어요. 욥은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38, 39, 40,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윤덕수 목사님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반쪽 없어진 것만 불평할 줄 알았지 남은 반쪽은 감사할 줄 모르노? 반쪽 가지고 무엇하느냐고 항의하고 있는데 너는 없어진 것만 가지고 툴툴대지 말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래도 반쪽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봤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윤덕수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윤덕수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반쪽이라도 못하는 것이 뭐가 있니? 내가 반쪽이라서 볼 것을 못 보느냐? 내가 반쪽이라서 냄새를 못 맡니? 내가 반쪽이라서 먹을 것을 못 먹니? 꼭 잘잘 쏟아야 말이냐?
천천히 말하면 말이 아니냐? 반쪽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 왼손으로 글 연습하고 설교 원고 쓰면 안 되니? 꼭 쌩쌩 달려야만 되냐? 남을 의지하고 비틀대면서 걷는 것은 걷는 것이 아니냐 이놈아. 내가 못하는 것이 뭔지 한번 네 입으로 말해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윤덕수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이런 것만 늘 감사할 줄 알았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게 어렵고 나는 이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좁고, 이런 생각, 마음이 오늘 이 순간에 감사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왜 자꾸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있는 그것으로도 충분하게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만민 중에 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이 보여줄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하라라고요? 만민 중에 알려라.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내가 받은 바 된 귀한 것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감사하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바 된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이것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역사와 능력, 은혜, 기적을요 선포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무슨 이야기인가?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런 고린도 교우들이 누구를요? 예루살렘 교회,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십시일반 뭐를요? 후원금을 내어서, 헌금을 내어서 연보하여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돕도록. 여러분, 이것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어떤 생각, 마음이 들까요? 우리 여러분, 이런 경력을 받았던 식당 봉사 담당자들이 얼마나 마음의 위안을 얻을까요? 땀을 무진장 흘리고 땅콩 하나 여러분 하기 위해서 다 일일이 까고 그렇게 다 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식사하시면서 권사님들 수고하셨다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한 분이 그렇게 드려지는 그것이 그에겐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방인들 교회가 오히려 자기들이 어려운 걸 알고 이렇게 헌금을 해서 자기들을 도와준다.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하죠. 하나님, 그동안 몰랐습니다. 이방인들 우리가 무시하고 했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신앙에 성숙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해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똑같은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똑같아요. 환난과 핍박, 얼마나 어려운 복음 전파의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드러내어 자랑하는 것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이 많아지는 우리 복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외에도 찬양함으로 감사하며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이것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삭제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주님의 성호를 자랑하는 것도 감사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뭐 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뭘까요?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냐 마사이족의 선교회수였던 안차노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마사이족은요, 건기가 되면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풀이 안 자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풀이 나는 쪽으로 우기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를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해 안차노 선교사님 마사이 쪽 이제 추장과 이 모든 이 말하자면은 사람들이요, 그 해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왜? 건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됨으로 말미암아 키우던 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추장이 몇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153마리, 153마리의 소가 있었고요, 이 안차노 선교사님도 30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가 죽어나가요. 몇 마리를 죽었는가 하면은 추장의 소가 91마리가 죽었고요, 선교사님의 소도 12마리가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추장의 소가 무려 100마리에 가까운 소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혹시 추장이 이런 사태를 보고,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 믿는 거 다 거짓말이야, 축복은커녕 우리에게 저주 같은 삶을 주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교회를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추장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막 걷어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태반이죠. 그래서 안차노 선교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그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일날 추장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언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3마리 중에서 91마리가 죽어버렸어요. 추장이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예언 능력이 전혀 없네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153마리, 153마리 중에 91마리가 죽었어요. 추장이 이제 막 신앙생활 막 시작했는데 그 주일날 여러분 그렇게 죽었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왔어. 선교사님의 마음에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워 뭐라고 막 외치는 소리가 막 들리고 하는데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누가? 추장이 찾아와가 어떻게 할 거? 이게 다 거짓말이야. 예수 믿는 거 막 하면서 난장판 지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의외로 추장이요,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잠깐의 시간을 좀 주면은, 잠깐의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손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마사이족의 흰색 소는요, 아주 좀 말하자면은 좀 거룩한 소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인정이 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나 뭐 이런 특별한 날에만 이 소를 갖다 그렇게 잡는데, 이 흰색 소를 들고 왔어요. 끌고 와서 목사님, 이걸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간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두려웠지만 그 선교사님이 그 간증에 대해서 허락을 교우들에게 묻고 난 뒤에 간증을 해도 되겠냐고 이야기하니까 교우들이 오케이 사인해 놨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요, 할렐루야! 백신 3마리 중에서 91마리가 죽었는데 할렐루야 하더래요.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까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했었어요. 화를 내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생떼 부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장의 할렐루야란 이야기 뒤에 감사한 이유, 참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백신 3마리 중에서 91마리가 죽고 62마리가 살아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옆에 있는 선교사님도 30마리 중에서 12마리가 죽고 18마리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소를 91마리나 죽였습니다. 91마리나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야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소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지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소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91마리나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62마리 맞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62마리 다 죽일 수 있는데, 모두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한 제 기도를 어떻게 해주셨다? 들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제 소는 91마리밖에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62마리나 데리고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소는 다 전멸했을 겁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흰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두 드려야 하지만 아직 저에게는 어린아이가 있고 우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교회나 목사님이 필요하시다면 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도 18마리나 살려주신 하나님께 한 마리를 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이것을 누가요? 추장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이런 절박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우 힘든 여정과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주님 앞에 꼭 감사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추장의 기도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그 확신이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것만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주님의 분명한 약속, 은혜를 잊지 않고 전반기에도 주의 사랑, 하반기에도 동일한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 멋진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